오늘 제목은 제가 저답지 않은 제목을 정했습니다. 삶의 방식을 바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인생은 산과 같습니다. 산은 잘 아시다시피 골짜기와 봉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봉우리로만 구성된 산은 없습니다. 아무리 인수봉 같은 거대한 바위덩어리를 할지라도 산의 일부 봉우리일 뿐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잖아요. 그러니까 봉우리와 골짜기의 절묘한 조합이 산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봉우리만 있지 않습니다. 피해가고 싶은 골짜기도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인생은 산행과 같습니다. 산 오르기요, 등산. 골짜기를 헤치고 힘겹게 산에 오릅니다. 봉우리 위에 서면 만족감과 성취감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봉우리는 장시간 체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봉우리는 춥거나 덥습니다. 또 봉우리 특징은 물이 없어요. 비바람을 피할 것도 없습니다. 번개라도 치면 이건 꼼짝없어요. 벼락을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봉우리는, 여러분이 꿈꾸는 봉우리는 위험한 곳이에요, 사실. 산은 인생이요, 산행은 인생의 길입니다. 산은 절대적으로 공평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산은 내게로 저절로 걸어오지 않아요. 내가 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산행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인생을 산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산행은 나의 선택이며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을 가진 팔색조 같은 새처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성공하는 분들은 그래요. 주어진 산을 탓하기보다는 그 산을 내가 어떻게 오르고 어떻게 즐기고 내려오느냐가 인생에서 중요한 겁니다. 주어진 산을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아무리 불평해도 주어진 산은 바뀌던가요? 안 바뀌어요. 반면에 주어진 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놀랍게도 그 험한 산을 남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감사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산행에 주력합니다. 이런 자들에서 역사가 바뀌어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산봉우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산이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래서 그 산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건너뛰었어요. 오히려 주어진 산이 부서지고 무너져서 황폐화된 산, 그래서 더 이상 산의 구실을 못하는 그런 산 같지 않은 산들만 예수님은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 멀쩡한 사람을 일부러 찾아다닌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러나 멀쩡한 사람을 몇 명은 만난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 멀쩡한 사람들은 그들이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먼저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전부 다요, 부서진 산, 무너진 산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만나 부서진 산들은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 이제 내 삶이 바뀌겠구나 생각하지만 아니요. 다른 산으로 바꿔준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무너진 산더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삶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곧 슬기로운 산행길을 제시한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다고 갑자기 그가 로마 시민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거로사의 광인이 치료받고 낫다고 해서 갑자기 그가 무슨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 되었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그 병이 낫다고 해서 갑자기 그가 랍비가 되어서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요, 산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다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바로 산행길이 바뀐 거예요. 산행길에 들어선 이들의 자세가 바뀐 겁니다. 산은 인생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는 어떻게 해요?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려요.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던지 제자들은 그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꿈꾸는 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산 아래로 끌고 내려오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에서 산의 변경은 예수님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사람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부 색깔 상관없이 그들의 인생이 얼마든지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다고 우리의 땅이 갑자기 변하고 산이 바뀌는 것 아니에요. 곧 가나안 땅이 갑자기 유브라데 강으로 변하고 그 척박한 땅이 비옥한 땅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자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자신이 바뀌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산 타령하지 않습니다. 부모 원망 안 해요. 자신의 처한 환경과 주위 사람들을 타박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불우한 과거에 대해서도 더 이상 침뱉지 않아요. 자신을 지독히도 따라다녔던 그 못된 가난, 절망, 열등감, 장애 이런 거 탓하지도 않아요. 이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병행 본문 누가복음 8장 3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거라사 땅은 그대로 있어요. 과인이 살고 돼지가 살던 산도 그대로 있어요. 돼지 치던 자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변한 건 뭐예요? 돼지떼가 사라진 것과 과인이 바뀐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사회를 변혁시키지 않습니다. 기존 질서에 대해서 혁명적 항거를 하지도 않습니다. 세례요한처럼 정치적인 공격도 하지 않습니다. 정치 제재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어야 개인이 행복하다는 사회 구조론적 접근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대신 한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합니다. 이 방식이 여러분 진부한 것 같습니까? 이 급박한 세상 속에서 아주 정근대적인 방법으로 생각되십니까? 네, 사회주의자들 볼 때는 그렇게 느려터진 방식이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회와 이 시대가 점점 왜 이렇게 극악하게 되어가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주님을 못 만난 어느 한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를 지금 통치하고 장악한 진화론은 뭐예요? 다윈 한 사람으로 비롯되었잖아요. 유물론적 공산주의 세계가 마르크스 한 사람으로 비롯되었잖아요. 신이 죽었다면 공개적으로 조롱한 니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신신앙 무신론이 꽃을 피웠잖아요. 여러분, 사회 방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 구조와 사회 구성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작 심각한 문제는요, 한 사람의 인격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입니다. 이 비극은 지금도 전 세계를 공포와 파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거라사의 한 사람이 대가블리 지역을 파멸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거라사의 이 한 명으로 인하여 갈릴리 동편 지역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혼돈의 땅이 된 겁니다. 그 소문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보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나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다를 예수님이 건너신 겁니다. 거라사의 한 미친 자, 그 한 사람이 예수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으로 나오지 않아요. 짐승입니다. 그 증거가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사자같이 으르렁대잖아요.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8장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음에 그 사람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보세요. 그는 짐승입니다. 마치 한 마리의 하이에나 같지 않습니까? 이는 예수님이 없는 자들의 상태입니다. 이 사회 현상들을 보세요. 자칼과 하이에나가 들끓는 이 사회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무서워서 어디 나다닐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맹수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맹수를 만나서 그를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 속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래요?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그 안에는 짐승이 살고 있어요. 그 짐승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 더러운 귀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사람을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그 짐승을 군대 귀신이라고 합니다. 또한 얼마나 오랜 세월을 얼마나 그를 강력하게 괴롭혀왔든지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없어요. 지워졌어요. 대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으로만 불리는 거예요. 곧 그는 인격이 없는 자로 취급받은 거예요. 그는 짐승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로만 그 사람이 알려진 겁니다. 그 사람은 거주지도 무덤이에요. 이는 그가 사람이 아닌 죽은 자라고 하는 방증이잖아요.
그의 인성은 완전히 파멸된 상태입니다. 누가 그를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 그의 이름이 없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라고 뭐예요? 그 자신을 해치는 것과 남에게 공포감 주는 것밖에 없어요. 본문 5장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이 모습이 너무나 익숙해 보이지 않습니까? 무덤에 사는 자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세요. 이 사회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며 사회 공포감 줍니다. 이 모습은 지금 2000년 전에 거라사의 한 야산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사회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짐승처럼 울부짖어요. 갖은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가 사람들이 미쳤어요. 미친 자입니다. 이 미친 자를 히브리어로 샤가라고 합니다. 샤가는 곧 미친 자입니다. 미친 자는 어떤 의미냐면 신적인 광기로 행동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즉 귀신의 광기로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래산의 한 사람은 미친 자 곧 광인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본문 2절은 더러운 귀신 들린 것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귀신 들린 것은 뭐예요? 귀신의 주도성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니요. 귀신 들린 것은요, 그것 이전에 또 다른 함의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증거예요. 곧 미친 것은 귀신 들린 것이고 귀신 들린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를 성경은 광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상태가 외적으로 나타나든 아니면 내적으로 숨어 있든 그는 미친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신명기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론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잊은 자,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잊었기에 일어나는 당연한 영적인 현상들입니다. 지금의 미친 형태가 지금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럼 모세의 광야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잊은 결과는 이렇게 지금 미친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는 워낙 다변화되기 때문에요, 미친 형태가 굉장히 다변화되게 나타납니다. 신명기 2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하나님의 허용하십니다. 네, 미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끊어진 자는 더러운 귀신들이 마음대로 그를 갖고 노는 거예요. 그를 까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바른 순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떤 사람도 다 예외 없이 미쳐요. 목사든 장로든 예외 없어요. 겉모습은 거룩하죠. 걸어다니는 지성소 같잖아요. 말하는 것, 표정, 행동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잖아요.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름 종교적인 성공도 거두잖아요. 사회적인 존경도 받잖아요. 그리고 사회에서 목사 어느 자리 잡힌 분 하면 유명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가끔 우리를 놀라게 하잖아요. 갖은 추문에 휩싸여 교회와 사회에 엄청난 파장들을 일으키잖아요. 이건 뭐예요? 실수요? 아니요. 미친 겁니다. 귀신 들린 겁니다. 귀신 들리기 전에 문제가 무엇이냐고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종교적인 열정과 헌신을 다한 거예요. 직업적으로 다한 거예요. 이런 상태를 마태복음 23장 25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겉모습은 깨끗이 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놀랄만한 일이 못 되는 거예요. 거래사의 과거는 특별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모든 사람과 그리스도인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래사의 광인과 전혀 무관한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 거래사의 광인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저 광인과 같이 겉으로 드러난 이런 현상은 없을지 몰라도요, 우리 내면 속에 숨어있는 엄청난 미친 자의 모습이 여러분과 제게서 혹시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라사의 광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 32절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숨어있는 자들의,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듣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광해는요 해결하기 쉬워요. 그래서 오히려 죄인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가 쉬운 거예요. 돌아오기가 쉬워요. 왜요? 드러났으니까. 근데 문제는 내면에 죄가 숨어있는 광인들이에요. 더 어려운 건 뭐냐면요, 종교의 가면을 쓰고 위선의 옷을 걸친 의인들이에요. 정말로 이 정도 되면요 그 죄를 발견하기도 고발하기도 쉽지 않아요. 이런 자들은 설령 그 죄가 들통난다 하더라도요 사회적 시선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는 이미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설픈 신학적 지식으로 자신의 죄를 감싸고 도는 거예요. 마치 구원파식으로 자기의 죄 문제를 아주 편하게 나이스하게 해결한 거예요. 이는 아주 정상의 달인급 종교인들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뭘 하셨냐면 어찌할꼬 하시면서 한탄하신 거예요. 와이 헬라어로. 저 말은요 속죄를 위한 다른 어떤 대책도 내게는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한탄이에요. 쉽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도 포기한 죄인인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6-28절에요.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바로 사람이 바뀌었고 산행길이 바뀌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만나서요 종교인이 되는 법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광인 되는 법은 더더욱이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죄인으로 그대로 사는 자는 없는 거예요. 법률상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어요. 자, 자신의 전 존재가 바뀐 거예요. 이제 그는 하나님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고 살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해 주셨다고 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법의 통치마저도 해방시켜 준 것 아니에요. 이제는 땅의 법의 통치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사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는 그래서 이런 자가 세상에 미친 자, 귀신 들린 자가 짓는 죄악들을 그대로 먹고 마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사람이 바뀐 겁니다. 우리의 오해는 바뀐 사람은 땅의 나라에서 서류상으로만 의인이 된 줄 알아요. 우리의 착각이 이거예요. 서류상으로만 내가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된 줄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요, 서류상으로만 우리가 의인 된 게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의인이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이걸 믿습니다. 나는 비록 아직 아쉽게도 땅의 나라에 있지만 실제로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국적과 소속이 완전히 다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나라에 가서 바뀐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뀐 자는 바뀐 나라의 법으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켜야 할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면 너무 광범위한 사람들이 지레 겁먹거나 지레 포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산상수훈을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바로 율법의 제3의 용도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해는 뭐냐면요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라는 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곧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법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에 잘 나타납니다. 이제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거라사의 광인에게도 예수님은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당부하셨어요. 다 귀신 쫓아내고 다 질병을 고쳐주고 나서요 예수님은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마침 뭐예요? 죄인에서 의인 되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해서 더 이상 우리는 손을 놓잖아요. 삶의 방식 바꿀 생각 하지 않잖아요. 그대로 예전의 삶의 방식 그대로 살면서 거기에다가 나는 이제 의식적으로 서류상으로 의인 되었습니다라고만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혁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구원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5장 19절에요. 예수님이 그제 광인에게 얘기했어요. 허락하지 아니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셔.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네, 예수님은 거레세 광인에게 더 이상 더러운 귀신의 법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면 네가 여전히 그렇게 광인처럼 살라고 구원한 게 아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라는 저 말씀의 광인은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말씀이 명하는 대로 달려갑니다. 그게 본문 5장 20절이에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나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거레세 광인이 데가볼리의 증인이 된 겁니다. 거레세 같은 도시 10개가 모여서 데카폴리스가 된 거예요. 데가볼리. 자신이 가장 잘하는 지역에서 자신이 해악을 가장 많이 끼친 그 도시에서 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겁니다. 사랑의 교회에 우물가 성교회라고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지만 오카르 목사님이 있을 때 그 우물가 성교회 거기 계신 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냐면 유흥업소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유흥업소 종사하셨는데 그분들이 예수님 믿고 보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직업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분들 모아서 우물가 선교하면서 그때 김재학 권사가 거기에 같이 함께 그걸 리드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나가서 비록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내가 거기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으니까 점점 부흥하니까 우물가 선교회가 나중에는 없어졌어요. 왜요? 더 이상 술집에서 유흥업소 종사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자신의 해악을 끼쳤던 가장 많이 끼쳤던 그 도시에서 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겁니다. 증인은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만 은혜 받으면 복음 전해야 된다. 자꾸 그렇게만 말씀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가 아니고요. 복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복음 받았지만 그 복음대로 살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내가 전하면 그 복음대로 살지는 않아요.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백성으로 살지는 않는 거예요. 의인 되었지만 그 의인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었지만 그 시민으로 살지 않아요. 믿음은 받아서 내게 있지만 그 믿음으로 살질 않아요.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변하지 않고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어느 한 날, 어느 한 시에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하는 산을 통째로 옮기시는 날이 옵니다. 산이 바뀌면 이 땅에 쌓아놓은 모든 것은 순식간에 다 무너집니다. 그땐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기나긴 후회와 회한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도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삶의 방식을 바꾸십시오. 거레세 광인은 바로 그날 그 순간부터 거레세의 증인, 아니 데가볼로의 증인으로 삶의 방식을 바꾼 겁니다. 바뀐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뀐 길을 걸어가요. 그러고도 여전히 옛 길을 고수하신다면 뭐예요? 그는 바뀐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도 만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앞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살겠다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믿음의 귀거래사를 남기고 이 땅을 떠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입술만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귀만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머리의 생각 속과 우리의 사지백체는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여전히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오늘 거라사의 광인을 예수님 만나셔서 그를 인격적으로 그를 뒤집어 놓은 사건을 오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들 모두가 바로 예수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 내 속의 생각과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 다 뒤집어지며 바뀌어지며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는 놀라운 현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